제가 하나님께 올릴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1310쪽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55쪽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얼굴 중에 이 얼굴이 제일 좋습니다. 파한대소라고 그러죠. 파한대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얼의 꼴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리고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죠. 결국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한 주간 묵상한 것은 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웃는 모습이 성경에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파한대소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없을까?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엄숙할까? 왜 예배 드리러 오는 얼굴들이 늘 심각할까? 사실은 이 목사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죠? 항상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종교적 분위기가 항상 있죠. 저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좀 너무 심각해서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 같아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런 이유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을 믿으면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예수께서 선언하셨죠.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자유한 삶, 자유한 얼굴 표정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삶을 얽매여 있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한테?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 삶의 구석구석을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죠. 자유하다는 것은 꼭 얼굴 표정이 웃는 것일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얼굴과 태도와 그 삶에서 뭔가 이렇게 여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얼굴 표정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웃는 표정을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의 삶에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와 정서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 드러남은 잘 표현되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도 웃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심각한 분은 아니다. 이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설교자로서 모든 설교자가 그렇지만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어떤 분이었나?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말을 하셨나? 그 뜻은 무언가? 사실은 이거 외에는 전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한, 기독교 종교에서 익숙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경배를 받게 합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고 뭐 이런 거, 그거 말고, 그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궁금하면 한번 웃어보실래요? 안 우는 분들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제 스스로가 잘 웃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 닮았을 거예요. 뭐 아니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실실 웃으면은 이렇게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막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제 아버지는 술 취할 때 외에는 웃질 않으세요. 한 잔 술에 웃음이 나오시는. 그렇다고 술을 저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어쨌든 성령에 취하면은 그래서 좀 웃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서로 한번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얼굴 반을 가린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을 정도로. 자, 시작. 예, 탁월한 선택이에요. 얼굴이 가려졌으면 소리라도 내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유리 문답 1조 1항,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영원토록 그분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분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enjoy, 즐기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계적인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전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내 안에 싹트야 되겠죠. 그 전제는 또 뭐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웃는다고 하나님이 화나시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데 누가 날 보고 자꾸 기뻐서 웃어봐요. 그럼 자존감이 약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를 비웃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더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고백한 그대로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라는 말은요, 스바냐는 이제 요시야 왕 때의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주전 약 637년경에 요시야가 마지막 종교 개혁을 왕으로서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타락한 유대 나라 유대 종교였는데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몰래 섬기던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뭐 이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볼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전후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의 우상까지 내어버린 사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고 살아가겠더라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또 렘넌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외환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엄숙한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기원이, 그리스도 기원을 어원을 찾아보면 헬레라는 말입니다. 헬레라는 말은 영어의 헬스라는 말이 어원이 되죠. 웃으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에 대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신의 선물은 laughter, 웃음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영국의 그 작가인 바이런 경은 always laugh when you can. 웃을 수 있을 때 항상 웃어라. It's cheap medicine. 그거는 돈 안 드는 약이다. 이렇게 웃음의 효력을 표현해 줬고요. 미국의 여리신 엘라 윌콕스는 그의 고독이라는 시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중국 속담에 웃음이 없는 사람은 가게를 열면 안 된대요.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이죠. 우리 박명희상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경험했는데 어떤 가게에 같이 가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분은 장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그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웃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웃으세요. 하나님. 언제 웃는다는 말이 나오나 웃는다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동안에 창조하시면서 2일째만 빼고 매일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그 작가의 표정이 찡그릴까요? 웃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이제 그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감히 웃는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건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좋다 이렇게 웃지 좋다 이렇게 째려보지 않아요. 왜 둘째 날에는 안 웃으셨을까? 그거는 좀 이제 신학적인 문제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1일차 빛이 있으라 웃으셨고 2일차 넘어가고 3일차 땅과 식물을 지으시고 웃으셨고 별과 해와 달 5일차 물과 하늘과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웃으셨고 마지막 6일차 동물과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기서 표현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5개는 좋다 이 정도 했는데 마지막 동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과 남자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는 입이 쫙 찢어지신 거예요. 하하하 이렇게.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님처럼 시작. 하하하. 에이. 그래요. 어쨌든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3장 타락 후부터 하나님이 저 웃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타락 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도 가끔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죠. 아벨.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믿음 없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는 걸 보고 우울해하시다가 아벨을 보고 이 친구의 믿음의 제사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한번 미소 지으신 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 몇 대 지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분이 나와요. 에녹은 그 특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공히 에녹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행. 사탄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 에녹은 내 친구라서 나는 기쁘다라고 하나님이 웃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6장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가 있어요. 노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내가 노아를 보니 마음에 위로가 된다. 하나님이 웃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 가면은 좀 하나님을 많이 웃긴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왜 많이 웃기냐 하면은 창세기 이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고요.
창세기 18장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형태로 천사와 함께 방문해서 손님 대접을 받는데 사라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이가 90이고 우리 영감도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이 있으리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해 찾아온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뭐예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사라가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듣고는 아이고 아들은커녕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라 경수가 끊겼고 우리 영감 늙었는데 무슨 낙을 보리요. 허허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자 밖에 있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사라가 왜 웃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놀랐어요. 자기 혼잣말로 그냥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뛰어나와서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웃었다.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라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좀 장난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장난치시는 거예요. 너 웃었잖아. 이렇게 이제 안 웃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비로소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어요. 21장 1절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들 낳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삭. 이삭의 히브리어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유머예요. 이 이삭아 부를 때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간 그 장난친 거 생각날 거예요. 1년 전에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고 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감동해서 기뻐서 웃는구나. 웃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찾아보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쁘다는 거는 얼굴 표정이 지금 이렇게 진지한 거 아니에요. 기쁘다는 건 뭐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으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찡그릴 일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웃었는가? 역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예수님의 사후에 신앙의 그리스도에 꽂힌 상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가 웃다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황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웃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18절 19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옮겨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예수죠.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이제 네이밍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뭔가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독재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데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 판단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별명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유대 종교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개혁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왜? 그가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식. 왜? 그리고 전혀 사치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거의 이 재앙과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의 그 주수입이 뭐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제사 제물 사서 제사 지내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사치를 누리는 제사장들이고, 또 사람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우러러보게 하는, 자기들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맛으로 사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성전에 안 가고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힘이죠. 그 의도하지 않지만 힘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싫은 거죠. 제가 뭐 어디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무슨 광야 무슨 출신이라는데 족보도 없는 놈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그 경건함으로 자기 따라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비난해요? 쟤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거 보니까 귀신 들렸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근데 6개월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막 그 상기와 세리들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어떨 때는 뭐 막 춤판도 벌이시고 막 예수님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골목을 휩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 쟤는 경건하지 않아. 쟤는 술주정꾼에 먹기를 탐하고 우리 그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네. 아이 더러워.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면 얻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일은 외적 경건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들어오게 하고자,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겠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불러서 지옥 가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에요. 불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어떤 문제를 깨닫게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니, 기꺼이 이 사람들이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세리와 여기 술집 나가는 여성분들이 있고, 여기 또 뭐 별로, 예를 들면 뭐 세리, 요새는 세리는 별로 그렇게 나쁜 직업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 성인 오락실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다음에 여기 술집 나가시는 분들, 여기 뭐 사채업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교계에서 평판이, 저 목사님은 질이 안 좋아,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제 상상력이 터무니없어요?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먹고 마실 때 목사 티를 냈을까요? 바리새인 티를 냈을까요? 어허, 예의를 지켜야지, 뭐 이렇게 하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안 오죠, 가까이. 예수님이 가끔 푼수 같은 말도 하시고, 이렇게, 자, 뭐 위하여 한 잔도 하시면서, 이제 얼큰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이 이제 얼큰하게 되면 그 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잔잔히 얘기하실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그들이 무식한 분들이니까, 율법을 깊이 모르니까, 뭐 바리새인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의 의미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기분이 딸딸하던 그들의 몸이 어떨 때는 이렇게 번쩍 깰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릴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권위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성경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주로 뭐 이렇게 동상 같은 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식탁의 자리가 유대인들의 식탁 시간은 보통 길잖아요. 저녁은 한 2시간 하거든요. 와인 한잔 하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자주 갖지는 못하지만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쩌다 그런 식탁에 갈 때 바로 그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자리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자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 하나님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은요, 차별을 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바리새인과 창녀가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세리와 사두개인이 같이 밥을 먹는다? 제사장이 같이 식사한다? 여러분, 식탁이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 바운더리를, 경계를 좁히는 그런 장이잖아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하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사람들은 식사 아무하고나 안 해요. 자기랑 밥 먹는 사람의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카테고리를 없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유대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일종의 이 혁명이에요. 도전입니다. 차별을 받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차별하는 기득권층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고 이상한 놈이고 악한 놈이고 귀신 들린 놈이고 마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문화 가운데 진정한 차별이 없나요? 그게 없으면 왜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왜 자꾸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앙으로 신비화된 그리스도만을 자꾸 전해 듣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의 힘듦을 아뢰고 그분의 위로를 얻고 응답받고 That's good. 좋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의 이 얼굴을 닮아가야 돼요. 이분의 마음을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지금 예수님이 뭐 아파트 한 3채 갖고 외제차 몰고 연봉 한 3억 돼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이번에 총리 지명되고 무슨 상 받아서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칸 새빵도 없으셨고요. 늘 어떤 신분의 위협을 받으셨고요.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명예로운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 유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지만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엄숙하고 늘 딱딱한 분이 아니고 눈높이를 우리와 맞추셔서 기꺼이 우리와 어울리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며 우리가 그분에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님,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뭔가 진리에 근거한 자유함의 이 영적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세속적인 영적 흐름이 교회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근거한 자유함, 방탕함에 근거한 자유함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자유함이 우리 요양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주류 분위기가 돼야 돼요. 물론 100%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요양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자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왜 그들이 떠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들이 안 들어올까? 뭘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는 왜 그래요? 제가 아는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인터넷도 찾아보고요. 여러분, 그리고 찾아봐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요양공동체가 신앙의 2세대, 3세대 계승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도한다면 목사님한테 다 맡겨두면 안 되고요. 함께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제게 주신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에 요양가족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중심으로 또는 새가족 축제 같은 것을 기점으로 매년 하는 그런, 코로나 이전에 매년 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전에 이제 부격자로 있을 때는 많이 주도해봤고 했는데, 이번에 하는 요양교회 가족 축제는, 요양가족 축제는 몇 가지 좀 차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학교나 새가족 축제 같은 것은 준비하는 분들 따로, 관람하는 분들 따로예요. 그런데 우리 요양공동체는 감사하게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전원이 출연진이 되고 전원이 관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누구는 팔짱 끼고 이렇게 박수 치고 제가 1등 같아. 그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컨테스트, no thank you, 페스티벌, 축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일 뿐 아니라 평가하지 않고 등수 매기지 않고 1등 상품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축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찬송가는 목사님 되고 가요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제가 하지 말자고 합니다. 예. 여러분 노래방에서 다 부르면서 왜 교회에서는 안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이거 일로 밀어내고 여기서 랩 불러도 돼요. 여기서 힙합 쳐도 돼요. Why not?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재능을 주셨고 그 흥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가요 부르면 안 된다는 거는요, 어버이날 아이들이 노래할 때에 효도송만 불러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효도송만 불러요? 자기들이 이게 늘 하는 그거 부를 거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그거를 부를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부모의 관용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요양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재주, 은사, 장기, 개인기,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려서 였다 전시해도 돼요. 사진을 찍어서 전시해도 되고 동영상을 만들어도 돼요. 공예 작품도 좋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나 유양교회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걸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도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양가족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양교회 청년들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또는 우리 유양가족의 자녀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송정원, 혹시 모르시면 끝나고 서로 물어보세요. 그게 누구 딸이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네. 송정원, 김혜경, 송지연, 엄정아, 김태원, 김경원, 김효영, 김효연, 한종화.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분은 뺐습니다. 황태훈,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30대 중후반이다. 네. 그다음에 그 아래 이가연, 강석원, 강주원, 이다은, 박영은, 박호진, 유병욱, 김동인, 김혜인, 이성호, 이예훈, 양예림, 양환희, 박수정, 박수찬. 혹시 빠진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플러스 알파. 벌써 이분들만 해도 20명 이상이 되는데요. 유양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올 한 해 이들이 이 안에서 둥지를 틀 수 있기를 실천하고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